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좋은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이 강단 뒤에다가 굵은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글씨를 붙여놓은 교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글씨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마 여러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신 거 우리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씨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은 기쁘지만 우리가 살아갈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자기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미널 범죄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또 집을 사고 팔 때 재산권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고 또 기업과 기업의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상법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변호사가 있어요. 물론 안 좋은 일은 아니지요. 사람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바로 이혼 소송 변호사입니다. 이 이혼 소송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가 매일 대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수록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미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서로의 관계를 잘 조절해 주면 그 사람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웹사이트에도 올라가 보면 맨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무척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분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결혼에 대해 기대하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사랑받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또 사랑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들 안에는 누구든지 그 받고 싶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공간을 사랑 탱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랑 탱크는 한번
채우고 나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그런 탱크가 아니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다시 재충전을 해줘야 되는 탱크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다시 재충전해줘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이혼 소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 탱크에 사랑이 채워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관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는 그 부모를 보면 그 서로 다투는 모습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라서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인 장애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이후에도 가정에 돌아가야 되는 그 에너지를 가정에다 주지 못하고 밖에서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혼소송 변호사가 하는 말은 이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왜 소란이 나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은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성경책이 몇 개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잘 알았고 빌레몬은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처럼 따랐던 바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거였어요.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편지였어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기를 로마로 갔어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당시의 세계 수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주인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 전체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노예의 숫자가 작게는 900만이고 많게는 6천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기록에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무척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경우는 자유민 5명당 노예가 3명이었다고 해요. 보통 가정에서 1명, 2명 정도의 노예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상인들은 부유한 상인들은 10명도 가졌고 심지어 페다니우스 세군두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집에는 400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들 노예들은 대부분 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팔았거나 자기의 부모가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예가 잡히면 그 노예의 얼굴에 특정한 표시를 합니다. 도망갔던 노예라고 하는.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또 탄광이나 노예 손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짐승에게 잡혀 먹도록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득합니다.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는 가야겠는데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준 게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편지를 받은 이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주인들은 그냥 잡혀온 노예는 죽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아마 장로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만일 그가 자기에게 잡혀온 이 노예 오네시모를 죽이면, 그러면 그가 세우려고 했던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노예들이 그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인이 오네시모를 죽이는 모습을 본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만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얼마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오네시모가 있었던,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이 교회는요, 그 당시에 신약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노예들과 주인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그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어디에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임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장로였어요. 그에 대한 소문은 처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나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또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쓰는 거예요. 너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아느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은 그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오네시모를 편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으로부터 도망간 노예가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그 노예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여러분의 교회 성도입니다. 오네시모는 단지 도망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왜요? 그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아마 다 써버렸겠죠. 그리고 당시의 노예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어요. 한 사람의 노예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집에 일어나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갚겠다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빌레몬은 아마 주위의 놀림거리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가 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야 할까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편지 아니에요. 그냥 편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네시모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었습니까?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간, 그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기에 익숙한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게 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왜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랑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오셨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 사랑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세 계명을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5장 17절에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비록 채소를 먹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부유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스가랴서 8장 17절에도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너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는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5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 간청을 해요. 첫 번째,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고. 너의 사랑과 너의 기쁨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고. 이 말을 들었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오네시모를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너에게 죄를 지은 그 오네시모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9절에도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너희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왜 이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나는 모르는 내 목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그 한 사람 오네시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그 한 사람 못 품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운명 속에 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빌레몬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라.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그 오네시모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는 너에게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그 영혼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는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낳은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오네시모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빌레몬 너와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너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도망간 노예였어요. 너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내 신복이라고 말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외롭게. 그런데 그 외로운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요. 다른 누구도 그 옆에 없었지만 작은 수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작은 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서 1장 15절로 16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잠시 너를 떠났던 것은, 이 말은 도망간 것은, 그것은 그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한다. 너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너를 섬기게 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시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 고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었던 그 고통이 지금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래요?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아니, 노예죠. 신분상 노예죠. 그러나 그는 주인을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을 섬기고자 결단한 노예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로마로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빌레몬 밑에서 평생 동안 그냥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도망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주인에게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지금 그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도망갔던 노예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 앞에 나와 엎드려 있어요. 당신을 내가 영원히 섬기겠다고. 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노였기 때문에 섬겼지만 이제는 나의 상전으로 내가 섬기겠다고. 그는 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네가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망간 노예였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죽이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죽어야만 합니까? 빌레몬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해요. 나에게, 나 바울에게 하듯 그 오네시모에게 해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도 사도의 부탁을 어떻게 빌레몬이 그냥 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문제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분명히 한쪽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6장 25절대로 이렇게 말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웠어요. 친구들은 옳고 그름 말을 따졌어요. 여러분, 왜 부부간에 이혼합니까? 여러분, 왜 형제 자매지간에 그렇게 싸웁니까? 그리고 결국엔 평생 안 쳐다보는 관계가 됩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글렀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해. 오 형제여, 너를 멀며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지금 성령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성령 열매는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8개는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미국 전체를 달렸어요. 그 미국 전체를 달리면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그런데 그 찾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왜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았어요. 덮었어요. 그의 아들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 장로님 정말 믿음이 정말 좋아. 우리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요. 우리 집사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셔요.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칭찬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그는 아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온갖 예언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산을 들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헌신해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왜 죽어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고통당해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서로 죽고 죽였던 기독교의 많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는 피해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왜요? 청교도와 영국 국교도 그리고 천주교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왜요? 내가 옳기 때문에, 옳다는 것 때문에, 정의 때문에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그 사람 그 철로역정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덮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는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어떤 때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합니다 인사도 해요. 예전에는요, 그 말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늘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늘 하는 이야기, 하는 말이니까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사랑입니까? 표현돼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은 덮어집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 탱크가 있습니다. 이 사랑 탱크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사랑으로 충만케 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와서 날마다 사랑하는 자들, 사랑을 연습하는 자들,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